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모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다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루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다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건강을 얻고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한 해 동안도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대망의 2021년을 소망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 들리도록 고개는 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에게 예수님만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갔어요. 금년 한 해는 다른 해보다는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추격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달려간 것 같아요. 참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이력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지 못하고 육적인 전쟁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전쟁에 돌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번 한 주 동안에 느헤미야서를 강의를 하고 또한 신년에도 느헤미야서를 계속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어제 저녁에 했던 말씀을 오늘 3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오늘 어제 했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서 다시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어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대로 바로 18절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도와주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운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 동일시대에 있었던 그런 다들 선지자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학사 바로 에스라였는데, 바로 이 시기가 언젠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때 1차, 2차, 3차 포로가 이제 석방이 되게 되죠. 이제 이 1차 석방되어 2차 석방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이제 성이 건축된 줄 알았던 이 느헤미야는 그때 이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고위 관직으로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고향으로 가서 고국으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은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형제인 그 하니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이거는 말도 아니다. 예루살렘 이 회파대 그대로 있고 이 성도 무너져서 그냥 예부 침비 막 어때요? 이러같이 찬탈하는 이러한 위기 속에 있다. 이런 말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니까 자기는 지금 어때요? 이 고위 관직으로서 지금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스스로의 이 자기감에 빠졌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다. 그러므로 바로 나라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파된 성을 다시금 가서 중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이 4개월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4개월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아닥사스 왕에게 나아갔어요.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그 직분이 어떤 것인가 2장 1절에 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라. 항상 앙긋앙긋 웃어가면서 되게 기쁨을 주는 그런 느헤미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아닥사스 왕 20년이 되었을 때 1장 1절에서는 기스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12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니산월은 3월이란 말이에요. 3월, 4월을 니산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 4개월 동안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갔더니 얼굴이 수척했겠죠. 아닥사스 왕이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어찌 너에게 병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얼굴이 그렇게 수척하냐.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그리할 때에 3절에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바로 이제까지 황폐했다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할 때 그 70년 동안 황폐했다가 1차, 2차 포로, 지금 3차 포로 어때 석방되어 있는 이 약 한 120, 30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이렇게 황폐되고 있으니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항마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금식기도 했던 이 느헤미야, 자기 이신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금식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까. 물론 구국기도 열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국기도 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와 같이 금식해 가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이와 같이 금식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느헤미야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과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장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스로가 금식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어때요? 고위 관직으로 있기 때문에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를 이와 같이 호요식하고 이방 나라에서 이와 같이 녹이나 먹는 그런 존재로 나를 보내지는 아니했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을 어때요?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이 아닥사스 왕 앞에 그렇게 했더니 왕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가 너에게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할 때에 자 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5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가서 나라를 빨리 중건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그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먼저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를 움직였다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닥사스 왕은 이방의 왕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원수가 되는 그런 어떤 왕이 되겠죠. 그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장악국에 있는 아닥사스 왕에게 바로 이 녹을 먹고 있던 느헤미야, 물론 그에게 술밭을 가는 자이기 때문에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앉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신다면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입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믿는 자는 은혜 입은 바로 예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거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역사의 증거가 드러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는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형통함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바로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나타나는 이 요셉을 보게 되면 그 형들에게 있어서 미움을 받고 결국은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애국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그곳에도 최선을 다하여 생활했더니 가정의 총무의 일을 맡기게 되고 그 가정의 총무의 일을 진실히 했지만 그 중간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그 미혹을 그는 어때요?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와서 결국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 인간의 생각에 봐서는 아니 그는 참 바보 같아, 그는 마님이 하던 대로 하면 됐을 텐데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에 그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시선에 그는 어떻게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하더라도 변명하지 않고 그곳에서 묵묵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는 형통하였더라 말씀하기도. 감옥 생활하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형통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는 어때요?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게 되면 우리가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고 당장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 길이 나를 단련하여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금년 안에 여러분이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거리를 활보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지금 와 있는 이때, 그러나 우리는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하여 은혜를 있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분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 직전까지도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깨어있도록 예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순간에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유대인들로부터 아니면 로마의 그런 병정들로부터 그런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어때요? 죽음을 당하였지만 불과 3일 만에 그는 부활에 이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대격변의 그런 홍수 심판전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마저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그때에도 그의 8가족은 어디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깨어있어서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임함도 그렇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은 흥청망청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에 바로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그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짓는 그런 역사 속에서 순종하였으므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입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1장 1절에 11절에도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바로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 사람 아닥사스 왕 앞에 은총을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은 순간순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2장 4절을 보니까 그가 아닥사스 왕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는 어때요?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의 영성을 어때요? 그가 회복하고 그가 말을 했더니 바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을 말을 했더니 감동 감화것을 이야기했더니 아닥사스 왕이 그것들을 움켜이 승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순간에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은혜를 입게 한 그 왕이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까? 막막하지요. 어떻게 말을 할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더니요 이와 같이 아닥사스 왕이 6절에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기도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입으면
바로 기회가 오는 그런 바로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바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는 자신감을 그때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바로 2장 8절에도 그렇고 오늘 읽은 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2장 8절에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아닥스도 왕이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것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이 성곽을 바로 이 중건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 알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총독으로 임명되어 왔고 바로 이와 같이 아닥사스 왕이 오늘 이 나라를 중건하라고 나를 보냈고 또 이와 같이 모든 방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라고 이와 같이 친서를 가져왔지 않느냐. 이거 봐라. 이것이 증거야.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라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는 어때요?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한 이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담대할 것은 형통하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믿는 자를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겪어왔지만 2021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해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담대할 것은 형통하신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나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도 11장 23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오늘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는 거예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2021년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에 가둬보게 되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건너편에 건너가서 기다려라. 나는 오늘 기도하고 건너가겠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무렵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밤에 풍랑이 어때요?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지금 가다가 고통당한 것을 알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이 그날 들어왔던 전설을 따라 삼척에서 나왔던 이 소리와 같이 이와 같이 풍랑이 일어나고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유령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어른들에게 들었던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걸어온 걸 보고 유령이라 그러고 이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가 누구인지 누가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염려 마라. 요한아 염려 마라. 예수님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두려워 말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들어보다 똑똑 두드리면 누구세요? 나야.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양은 어때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랬거든요. 오늘 예수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이 베드로가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이구나. 아이고 주시어도 나로 오라 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무리로 뛰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할 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심 없이 행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옆에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나 옆에 있는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베드로. 그러므로 물에 점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어때요? 이제 깨닫습니다. 물에 가는 자 있게 되면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즉시 구원해 주는 것이 30절로 31절에 말씀한다면.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능력의 손 예수님의 손길을 잡은 거예요. 아멘. 그 베드로 그 능력의 손을 그때 붙잡고 그 은혜를 입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병을 행하여 그가 올라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성전 앞에서 돈만 구걸하던 그 안전병이 어느 누구 하나도 그를 어때요? 긍휼히 여기고 그를 치근히 여겨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를 인도해 갈 사람 아무도 없고 동전 몇 개씩 던져주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베드로는 들어가다가 그를 치근히 봅니다. 그리고 저들은 동전으로 어때요? 인생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야. 바로 그러므로 그에게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보라.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들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예수님의 손길을 잡아서 그가 빠져가던 그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건져준 그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 생명의 손길이 바로 그에게 임한 것을 그때서 아는 것. 그래서 그 안전병으로 손을 잡고 일으키니 어때요?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예수 때 사랑의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그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았던 그 경험이 있어 그에게 생명이 살아났던 것,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죽으니는 그 안전병이를 바로 그는 자신있게끔 이렇게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2021년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이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이웃의 병든 자들이 일어난 역사가 있게 되고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자리를 돌고 일어나 교회로 달려나오게 되고 육적으로 병든 자에게는 소망의 주를 찬양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잊게 하고 그 감동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그가 52일 만에 중건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반드시 방향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뭐냐?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건물 자체도 성전이 되겠지만 이보다는 더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구령하여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와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곽을 세워나가고 바로 이와 같이 성을 이제는 어때요? 완전히 중건화되고 그들이 고백할 때 모두가 다 하자.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이렇게 그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들을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아멘. 모두가 하려고 그냥 딱 시작하는 거예요. 파이팅하고 일어날 때 곧 누구도 일어난다? 잠자고 있던 악한 원수 마귀들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나만 일어나게 되는 것 같지만 내를 주저앉힌 그 악한 원수 마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자, 19절 보셔야 돼요.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어리석게 여기고 두려워하는데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대박하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이 산발락과 바로 이 도비아와 게셈이 일어나서 아니 그들을 비우는 거요. 너희들 하는 것이 뭐냐? 대간들이 무너진 땅에 너희들을 어떻게 이것을 세운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장 4장에서 가다 보면 그 너희들이 세운 그 성은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질 것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악한 것들이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바로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끌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찬양 못하게 했고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야 바로 우리에게서 찬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가 향동한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되었을 때 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바로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또 이와 같이 이 호련 사람 이 산발랏이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느냐?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왕이 이미 어때요? 허락하고 왕이 이미 친서를 내렸고 왕이 제목까지도 다 돼요. 주변에 거 다 갖다 쓸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악한 원수마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만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들이 떠나가야 될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또 속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들이 그렇게 공개가 될 때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떠나갈 텐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벌벌 떨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이 도비아나 아니면 이 산발랏이나 게셈이 말할 때 백성들이 두려 떠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아멘. 오늘 이 믿음에 가져야 돼. 20절. 오늘 이들이 이와 같이 비웃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의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따였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두려울 것 없어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이나 이런 것도 두려울 것 없어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했다? 형통케 하시리니. 지금 어때요? 계속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진행해 우리와 앞서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형통케 하시리니 2021년아 내게로 와라.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일을 할 것이야. 그러나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너희는 관계가 없어. 아멘. 그리고 권리도 없다.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대한 권리도 탈 것만큼도 없고 그 다음에 기업된 바도 없다. 아멘. 그리하여서 바로 그들이 우리와 관계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하여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없고 하나님과 정 관계가 없고 나의 축복과 너희는 관계도 없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선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우리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서서히 나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느 순간에 그냥 하늘에서 되게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오늘 충분히 우리가 형통이라고 해서 내가 누려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담되는 거라고는 어떤 형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만약 지금 어때 100평짜리 아파트를 주고 관리비를 어때 여러분에게 부담하고 살으라고 한다면 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100평이 올 때 형통인 거예요. 200평이 와도 형통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시킬 때에 그 땅을 전능하는 곳곳마다 그들에게 주었지 그 땅을 한꺼번에 다 주진 않고 그 한꺼번에 그 모든 백성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왜?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힘의 역량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대명의 새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20년 코로나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명의 2021년을 맞이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그가 회개한 것과 같이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방해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바로 2021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존재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가 오직 고향의 아버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런 슬픈 기색을 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국은 그 기도에 힘입어 아작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하여 그런 고국에 가서 아버지의 그 모든 아버지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게 되는 이런 축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등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금년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2021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다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살아가는 그 화명의 시는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자들과 낭망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소망의 길을 바라보며 오직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지게 하옵소서.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지럽히는 흑암의 시는 떠나갈지어다. 삶의 터전을 괴파하는 흑암의 시는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감정은 흑암의 근시의 질병의 근원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대망의 2021년에 하나님의 기쁨 드리며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